무엇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준수시대 때에 술장사꾼이었던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술을 빚는 실력이 아주 탁월했고, 그래서 그가 빚은 술은 아주 맛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정직해서 양을 속이거나 품질을 속인 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씨의 술을 주막에 사다 먹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 팔리던 이 장씨 주막에 술이 어느 날 뚝 끊기자 도저히 아무리 돌아봐도 장씨는 여전히 내가 술을 만들고 있고, 똑같이 술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제품도 똑같은 그런 제품으로 만드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아무리 찾아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자 그 동네에 아주 덕망이 있는 양천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르신,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이 장사가 잘 되어서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데 어르신께서 그 해답을 좀 제게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양천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혹시 장씨 집에 주막 앞에 사나운 개 키우지 않나? 예, 우리 주막을 지켜주는 그런 개 하나 키우지요. 거기 무슨 우리 장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장씨가 이야기하자 양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나 장씨, 사람들이 당신의 가게 앞에 가는데 큰 무슨개가 으릉거리면서 달려드는데 아무리 당신이 술맛이 좋고 아무리 당신이 술을 잘 빚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개에 물릴까 싶어서 두려워서 누가 그곳에 찾아나 가겠나? 그렇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개줄 묶여 있는데요.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네. 개줄이 묶여 있지만 그 개줄이 언제 풀릴지 모르고 그 무서운 개가 언제 내게 달라들지 모르니까 아무리 맛있는 술이라도 그곳에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네. 그래요? 그래서 사나운 개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었다는 정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실패에도 실패의 원인이 있고 성공에도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 찾아내어서 보완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 계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7월 1일 날 다 함께 각지에 흩어졌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자들이 와가지고 각 고향으로 흩어져 살다가 7월 1일 날부터 예루살렘에 일제히 함께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래서 성전 제거를 먼저 하지 않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그들은 이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지켜야 될 절기를 지켜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벽도 해파되었고, 그리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이미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세웠던 성과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바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일곱째 달 7월이죠. 이건 유대인 월력입니다.
자, 우리 양력은요, 양력은 음력보다 한 달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력은 우리 보면 음력보다 한 달 빠르고, 그리고 이 유대인 원력은 우리 양력에 비하면 한 2달 내지 3달 정도로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원력이 7월 같으면 지금 우리 원력은 9월이나 10월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들이 각자 성읍에서 이제 바벨론 돌아 흩어져 살다가 7째 날 유대인월 7월 달에 그들이 일제히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일제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한 사람 같이,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한 사람같이 그렇게 일제히 모였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살다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살다가 한순간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꿈이었죠.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왔던 그들의 목표 꿈이었죠.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꿈을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한 사람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꿈을 이루는 데는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뭉치고 힘을 뭉치고 뜻을 뭉치고 모든 걸 뭉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헌물도 하고 그리고 함께 충성하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먼저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도 있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꿈도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와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 우리 찬양대 각자마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 사람같이 움직여 줄 때에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 공동체성을 먼저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뭘 회복하냐면 예배와 예물과 절기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그룹,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왕실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이 스룹바벨,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또한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쳤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제사장 따로, 총독 따로, 거물이 따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제단을 만들었다 하면 될 건데 왜 거기에다가 수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아직 성전의 지대, 기초가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이미 허물어진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그 제단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제사 드리는 달이었던 그 성전의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리지만 우상 앞에도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이 제사단은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제단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드리는 그 제단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마치 양다리 걸은 신앙을 걸치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바벨론 돌아와서는 그들은 이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겠다는 그 다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몫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단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그냥 번제를 드렸다 하면 될 건데 그 앞에 수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에 제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레위기죠. 왜 하필 번제를 드렸다는 말만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는 이 표현을 왜 수식어를 붙여놨을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매뉴얼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드렸다는 거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고, 재물도 흠있고 병든 거, 점드는 거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비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마다 하나님 이것들이라 저것들 해라지만 그것 드리지 않고 내 행편 처지를 따라 그냥 드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식대로, 내 중심대로 드렸던 그 번제, 이 번제는 희생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하죠. 그것이 이제는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뭘 하는 줄 알고 그 모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태울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태우게 되면 다 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전쟁에 점점 블레셋과 밀리자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그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지 필요한 걸 가지고 그죠? 막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겼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전쟁터에 분리하니까 뭐 벗개만 들고 가면 이기겠다, 자기 식대로 들고 가다가 오히려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그리고 복궤를 빼앗깁니다. 그 복궤가 블레셋 진영이 있을 때에 블레셋 다곤 신전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자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이 복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소달구지를 통해서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다윗이 이제 왕권을 회복한 뒤에 이 하나님의 이 복궤를 하나님이 전에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처음에 모셨습니까? 블레셋에서 왔던 그대로, 그죠? 그 달구제, 소 달구제에다가 복궤를 싣고 왔어요. 그러다가 소가 갑자기 놀라서 트니까 복궤가 뒤로 밀리죠. 그래서 뒤에 있던 우사가 복궤가 떨어지지 않게 손을 대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베레사 우사가 죽은 곳이라 정했죠.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에 처합니다. 아무도 복궤를 두려워서 그 집에 모시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오벳 에돔 집에, 문지기 집에 보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복궤가 문제가 아니라 복궤를 옮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복궤는 소달구지를 통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중심으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성경대로 그들이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궤를 옮길 때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세상 사람들이 달구지 옮기니까 우리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기록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옮김으로 이루어지듯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70일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도 회파되어지고 성전도 이미 없어졌는데 그 지대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내 중심대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고 제물이라고 다 제물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다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온전히 드려야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준비를 가지고 드리겠다는 그들의 다짐이 바로 70년에 그들이 철저한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렸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원문에서 보면 비록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리는 뭘까요? 바로 각지에서 올라왔던 약 5만 명의 유다에 포로 잡혀와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했다. 모든 나라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딴 지역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아수르의 백성들을 불러와서 여러 민족을 짬뽕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다민족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 남쪽 유다가 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밑에까지 남유다까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더니 5만 명의 사람들이 뭘 하러 돌아왔느냐?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 혹시라도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힘을 뭉쳐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우리가 여태껏 일구어 놨던 것을 빼앗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호시탐탐 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이 두렵다는 것은 내 안에 공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제단을 그 터 위에,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침 저녁으로 드린 걸 상번제랍니다. 항상 드린 번제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회복되지 않은 그 역사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돌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7월 1일 날 돌아왔거든요. 자, 7월 1일 날 돌아왔는데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했다. 성전 지대라는 말은 성전의 기초가 아직도 놓여지지 않았다. 무너진 그대로 그들이 성전 재건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개업을 할 때 되면 장사를 하기 전에 목사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입주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부릅니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가 입주를 합니다. 그처럼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들이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부터요? 일을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렸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요? 석수와 목수, 돌을 다듬는 석수, 나무를 다듬는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제 그들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고 보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여호와까지 운송하게 합니다. 자, 레바논은 지금 시돈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네, 레바논인데 거기에만 있는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입니다. 백리까지 향기가 나는 나무다 하는 아주 휘어지지 않고 향기 나는 백향목이 시돈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요? 그 사람들 돈을 주고, 그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그걸 어디래요? 남유다까지, 욥바까지 운송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 일을 축복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도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들이 초하루부터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자, 4절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자, 초막절 앞에 7월 1일 날 돌아왔는데요, 7월 1일이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들의 신년은 바로 7월 1일입니다. 그날 나팔을 팍 불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죠. 그래서 왜 그들이 7월 초하루에 모이느냐, 바로 새로운 시작이 바로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7월에 다 모였죠. 그리고 7월 10일 날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이 지은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 연총을 받기 위해 드리는 그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나팔절도 지켰을 것이고 대속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규례도 중에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을까요? 7월 15일부터 유대인 물력입니다.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일자는 성회를 모이는데 일주일 동안 드리는 수송아지 제물이 다릅니다. 자, 첫날에 수송아지 같으면 13마리를 드립니다. 둘째 날은요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 날은 8마리. 이 정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래서 자기 시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수송아지를 정확히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양과 관련된 수양도 드려요. 그 총 짐승을 다 합치면 254마리입니다. 여러분, 254마리 같으면 적은 짐승의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매뉴얼, 성경의 매뉴얼, 율법의 매뉴얼대로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을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드리는 우리가 번제, 아침 저녁 번제, 상번제죠. 초하루에 드린 거 여러 절기들을 그들이 드리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을 드릴 때에 그때에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자, 3대 절기는 첫 번째는 유월절을 드려요. 유월절은 6월달 드린 줄 생각하는데, 유월절은 넘을유 넘을올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자의 장자 재앙을 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좌우 문설주 기둥과 윗 임방 사이에 십자가 모양이에요. 거기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장이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느냐, 그게 애굽 백성이 살았느냐, 그걸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장자가 죽지 않고 피가 없으면 죽었던 제약이 바로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은 뭘 우리에게 감사절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은 보리맥 추수할 숫자입니다. 즉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절기는 절기인데, 날짜를 의미해서 날짜를 우리가 강조할 때 유월절 중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다음 날부터 49일 지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7 곱하기 7일, 일주일 곱하기 1해서 그 다음 날이라 해서 칠칠제라 부르고, 순이라면 10을 말합니다. 5 곱하기 10은 뭐예요? 50일.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은 날짜를 의미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맥추절은 그때 보리를 추수해 드린다, 밀을 추수해 드린다는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된 것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세 번째 절기는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자, 수장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거둘 숫자, 참고 장자입니다. 모든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두어서
모든 추수를 다 거둬서 창고에 드리고,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초막절, 장막절이라 쓰느냐면, 그 추수한 것을 다 들여놓고 난 뒤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 먹으시고, 그리고 반석으로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은 초막, 풀로 만든 장막에서 그들은 한 주간을 지낸 데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그 장막, 천을 또 지어서 만든 데서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추수를 다 해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밖에서 야외 취침하면서 철저하게 광야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한마디로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6월절이고, 첫 이삭을 주신 것에 감사가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고, 그리고 한 해 마지막 감사를 주신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4절 세 번째 감사회복입니다. 감사회복인데요, 4절에 보시면 기록된 대로 뭘 지켰다고요? 뭘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지켰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감사를, 여기까지 도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를 잊지 않고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의미 속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가 회복돼야 된다지만 먼저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뽑았습니다. 자막에 뜨는데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안 맞다, 이래 생각하면 감사란 거예요. 뭘 감사라죠? 내가 그래도 살이 찔 만큼 넉넉하게 먹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세탁할 옷들이 많아가지고 막 방에 너부러져 있다 이러거든, 적어도 내가 아직 갈아올 옷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죠. 또 당신이 멀리서라도 마침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라는 거죠. 내가 아직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라는 말이죠. 교회 뒷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교우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음정도 박자도 역 아닌 듣기 굉장히 거북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속에 아직 내 청각이 정상이구나 라고 해서 감사라는 것이죠. 아침에 울리는 자명 소리가 너무 고통 소리가 들리거든. 오늘도 내가 이래야 될 곳이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생각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당신의 하루가 저물어 온몸이 노곤하고 피곤하거든,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저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그 베푸신 은혜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탈무드에 보면 제이슨 이야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여러 이 지역들을 순회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그가 늘 읽을 경전이었던 탈무드를 가지고 되었고, 그 탈무드를 읽기 위해서 밤에 불이 필요하니까 등불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당나귀가 필요했고, 그리고 아침을 깨울 수탉이 필요했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좀 자기를 원한다 하고 문을 똑똑 두드려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들이 잠자는 집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 조금 떨어져서 모퉁이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을 하면서 이제 등불을 좀 켜놓고 이제 탈무드를 좀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휘 불면서 등불이 막 꺼져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늘 가슴 속에 외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자. 이것이 자신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합력에 선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더 유익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잠을 잤어요. 노숙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면서 묶여놓았던 당나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이 당나귀였으면 내가 어떡하나 싶어도 자신이 늘 내놓은 기도문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없어도 유익하게 만들 줄 믿고 감사한다 하고 기도하고 잠을 좀 설쳤죠. 그러자 조금 있다 보니까 당나귀가 가보니까 혼자 있던 수탉도 놀래가 수탉도 도망가 버려요.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침에 늦게 해사를 받으며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가보니까 마을이 초토화되어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밤에 도둑제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때 아키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나도 도적대의 침입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때 윙 하고 당나귀가 울었더라면 내가 자는 곳이 발각되면 나도 죽을 수 있었고, 아침에 꼬끼우 하고 수탉이 이랬다면 내 생명이 붙어 있었겠냐. 그렇다 하나님 앞에, 합력에 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니까 나를 유익해 하는구나 하는 내용이 바로 탈무드의 아키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는 합력에서 모든 걸 선을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 감사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과 체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하고 늘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게 한 40대 50대나 펌퍼질 해보셨죠? 예? 옛날 우물 옆에 펌퍼질 해보셨죠? 예. 그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펌퍼에가 물 올리려면 물이 안 오릅니다. 그러면 우물이 있는데 물 한 바가지 뜹니다. 떠서 펌퍼에 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물이 들어가서 그 압력이 차서 안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가지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중은 언제 합니까? 귀한 손님들 올 때 나가는 게 마중이죠. 왜 마중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물들이 있지만 그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지하수 물들이 올려온다. 그래서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격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은혜와 복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감사하고 줘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스스로 마음과 뜻이 뭉쳐야 되고 그 목표가 뭉쳐져야 되고, 혼자 할 수 없다는 그 뭉쳐서 일제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와 예물과 절기를 회복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규례대로 철저하게, 그들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면 다 받을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들을 회복했고, 특별히 초막절을 통해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들이 그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간에 성전 재건한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